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을게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드브라와 바락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관점이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전쟁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왕들이 와서 싸웠다고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는데 왜 왕들이라고 갑자기 표현할까? 여러분, 당시 가나안은 이름은 가나안이라 불렀지만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솔 도시의 야빈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몇몇 도시, 각각 국가인데 도시 같은 국가인 거예요. 그 도시가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각 도시마다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라기스 왕 이런 많은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어요. 이곳은 전쟁이 자주 일어난 곳입니다. 넓은 평야이기 때문에 철병거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였죠. 그래서 아마도 가나안 군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리품을 챙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20절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기록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편에서 움직였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큰 비를 내리셨고 기송강이 범람했고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드보라는 이 모습을 보고 온 우주가 야빈과 시스라를 향해서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메로스가 등장해요. 아마도 메로스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메로스는 성경 통틀어서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마을 이름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 정보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저주를 받았나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망쳐온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 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드보라는 메로스와 야엘을 통해서 어디 출신인지보다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28절부터 묘사되는 장면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궁전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창문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냐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겠죠. 아, 전리품을 나누느라 좀 늦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시스라는 이제 어머니를 못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야엘의 손에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노래의 끝에 왜 이런 모습을 그려놨을까? 보세요. 전쟁터의 치열하고 투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궁전에서의 아름답고 평온한 장면입니다. 아름답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답고 평온한 이 장면이 사실은 더 잔인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모르는 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더 슬프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조금 늦는 거겠지? 아니요. 전리품을 나누느라 늦는 거겠지? 아니요. 곧 오겠지? 아니요. 그는 더 이상 오지 못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대조시키는 게 히브리 노래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그것을 모르는 시스라 어머니의 모습을 서로 대비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마무리하기를 원수들은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40년 동안 평안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오늘 드보라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있어요. 바락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전쟁은 드보라가 지휘했어요. 바락이 군대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공로를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할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했다던가, 연봉이 올랐다던가, 하는 프로젝트가 대박을 쳤다던가, 사업이 잘 됐다던가,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던가, 건강을 회복했다던가, 다양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상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람 잘 만났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짰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는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 승리가 있다면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지 보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두 번째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삶의 모든 전쟁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내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전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